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이제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연중제 34주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시간으로는 이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결국 시작도 코로나였고 끝도 코로나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에 휩쓸려 버린 2020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코로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삶을 또 곰곰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또 그에 따른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일들을 사실은 평상시와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 아닐까. 결국은 그러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의 모든 것을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코로나로 인해서 드디어 내가 보게 된 나의 신앙의 민낯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신앙은 장식품이 되어가는 지금 현 시국에 우리 역시도 결국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구원을, 하느님 나라를 우리도 같이 그렇게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장식품처럼 함께 생각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은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왕,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았던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에도 결국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가, 그리고 또 맞이하게 될 시간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렇게 모시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사진인데 누구신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 지금도 왕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국 왕입니다. 태국 왕. 왕하면 일본에도 왕이 있고 태국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고 스페인에도 왕이 있고 벨기에에도 왕이 있고, 우리가 왕하면 완전히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금도 왕이 있어요. 지금 태국에서는 그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긴 했어요. 근데 저게 지금 최근 모습인데 하도 자기 왕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평등을 원하고 저렇게 마치 신처럼 모셔지는 왕의 불합리를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태국 왕이 부랴부랴 지하철 순방을 갔어요. 야, 나도 일반 시민처럼 지하철 탄다. 타긴 탔어.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사람 누구만 앉아있습니까? 왕만 앉아있고 나머지 내노로 하는 장관들은 전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죠. 왕하고 같은 높이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태국에서는 왕이 새겨진 유명하잖아요. 지폐를 발로만 밟아도 감옥 가요. 아침 8시, 저녁 6시에 왕 창가가 틀어지는데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누워있으면 잡혀갑니다. 국왕모독죄로. 그런 왕이 사실은 버젓이 그렇게 살아있어요. 우리들은 왕하면 저런 왕을 사실은 많이 떠올리죠. 어떤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해야 되는 그런 왕을 우리들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참 초라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렇게 의리의리한 재산만 해도 50조나 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쓰셨던 왕관은 가시관이죠. 황금으로 의리의리하게 새겨진 그런 왕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쓰셨던 왕관은 가시관이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앉으셨던 착자하셨던 의자, 왕자는 결국은 십자가였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피를 흘리면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사람들 조롱 속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십자가 우상이나 위에 있는 저렇게 새겨져 있는 거 INRI라고 새겨져 있죠.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그렇게 명패를 붙였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결국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과 사실은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인정받았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무릎을 꿇는 왕으로서, 우리들을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저런 사랑에 나는 어떻게 한 해 응답을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도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뭔지 압니까? 임금왕자죠. 예수님은 왕입니다. 짱입니다. 임금왕자입니다. 이 임금왕자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왕자를 이제 재미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느님과 땅, 하늘과 사람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었죠. 그 전까지는 단절되었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서로 손을 붙잡고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었다.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 증거가 뭡니까? 성체죠, 성체.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체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을 더해 주셨다,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저는 이렇게 했었죠. 왕자를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왕자는 왕자인데 뭐 자입니까? 1 더하기 1입니다. 그렇죠? 그럼 1 더하기는 무슨 의미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만 더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더해 주시는 분이죠. 그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내주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서 가족들 품으로 되돌려주고, 죽은 라자로를 살려서 다시 가족에게 되돌려주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만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더해 주시는 분, 사람과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릎 꿇고 또 이렇게 경배를 드리도록 압박을 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저 모든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간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다시 소개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더해주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은 더하기의 삶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을 더하고 사람과 사람을 더하고 끊임없이 더해주는 삶을 사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예수님이 더하기의 삶을 사셨다면 나도 올 한 해 더하기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빼기의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느님을 알게 돼서 하느님에게 더해지도록 했느냐, 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나로 인해서 하느님을 믿던 사람이 성당 안 나와버리고 냉담하도록 만들어버렸느냐, 아니면 내가 어느 단체만 들어가면 그 단체는 맨날 싸먹고 깨지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서로 그냥 다툼만 일어나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올 한 해를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빼기의 삶이 우리에게 강요되던 1년을 살긴 했지만,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그 고통 밑에 우리가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1년 동안 이 삶을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들이 곰곰이 또한 묵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이야기가 계속 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봤더니 눈이 다들 감겨. 하여튼 뭐 재밌는 거 안 하면 다들 왜 그렇게 잤어? 나는 심각하게 지금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뒷부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 마음을 우리들은 보통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했어요. 성실할 성자를, 이건 이벽의 성교요지라는 책에 있는 풀이에요. 이벽이라는 성조, 우리들 신앙의 선조가 이렇게 성실할 성정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성실할 성자는 말씀 문자와 이룰 성자가 합해진 글자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이벽이 그분이 풀이를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즉 예수님에게 우리가 바쳐야 되는 마음은 충이다. 그럼 충은 뭐냐면 똑같아요. 풀이를 하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가운데 있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왕으로서 1년 동안 바쳤느냐라고 해야 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들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 정말 방심하기 좋은, 그렇잖아요. 주일 미사 빠져도 너무나 이제는 명분을 가지게 돼버렸고, 기도를 안 해도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돼버린, 신앙이 장식품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느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내가 정말 일상생활 안에서 가운데다 모시고 이쪽 저쪽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돈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든 임영웅이가 되었든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사제관 들어가서 또 혼나게 생겼네요.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1년에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한번 1년의 신앙생활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충성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더하기의 삶을 살았더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내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새롭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더 고쳐봐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대림제 일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되면 어차피 우리들은 똑같을 거예요. 지난주 연중제 34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나 이번 주 대림 일주일이나 뭐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대림제 일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